이 시간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거든요. 주보의 광고처럼 이번 주 토요일은 6월 1일이에요. 6월이 시작되네요. 함께 모여서 우리 월사 특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제 6월을 시작하면 한 달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년도 절반을 보내게 되고 7월과 함께 또 금년도 후반기를 출발하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2번이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 한국교총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교사들을 상대로 암기 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사들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 나는 교사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20%밖에 안 되더라.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예요. 그만큼 우리 교사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교육 현장이 어렵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하겠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해 봤고요. 또 대답해 봤는데 저는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한 번 했는데 이 목회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이게 너무 부족해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할 수가 있다면 그때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한 번만 살게 해주셨어요. 또 살고 싶어도, 또 한 번 기회를 얻고 싶어도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의 이 인생에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던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을 찾아갔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사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사야를 통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세워가는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옆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라들이 서 있었는데 스라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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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자,
1절을 보면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때가 언제였어요?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유다의 9번째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 집권이죠. 52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런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들의 희망이 그냥 사라진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국제 정세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그동안 우시야 왕 때문에 이 유다를 넘보지 못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이 유다 왕국의 상황은요, 어둠이 밀려온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뭐하러 나갔어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사야는 희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걱정거리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 삶에 지금 위기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캄캄할 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가 될 때,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자,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생 잘 아시죠? 이 선다생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시크 교도였습니다. 근데 그 시크 교를 믿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런 진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참신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말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신을 만나야 되겠다. 참신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는 골방에
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음식 기도를 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그는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신이시여, 만일 당신께서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라우라로 가는 밤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열차는 다음 날 아침 5시거든요. 새벽 5시. 이것을 아는 이 선다생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만일 다음날 아침 5시 급행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다생은 죽기를 결단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아직 모르거든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는 목욕을 하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그때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춥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었어요.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다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다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길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신이여, 누구십니까? 그때 낯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해서 선다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참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간 이사야처럼 이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실체가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울부짖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뵙다니.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나름대로는 잘 섬기며 산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신앙생활 형편없이 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를 처음 체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잘못 사는 것을 보면 주저없이 찾아가서 지적해주고 지도도 해주었습니다. 왕이 올바로 믿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 올 때는 또 찾아가서 조언도 해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래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버린가?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이사야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지었는지요. 또 주님은 하라고 하신 그런 명령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그 명령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는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의 그 실체를 잘 몰라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된 것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라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대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넓은 품에 이 이사야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선포하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체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체험한 이 간증이잖아요. 이 간증을 백성들을 향해서 늘 선포했는데 이사야서 55장 7절 보면 이사야 예언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회개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아름다움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007년 12월 충청남도 저 태안 앞바다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건이었죠. 대형 유조선에서 구멍에 나가지고 그 유조선에 있던 기름이 막 흘러서 바다를 오염시켰는데 바다가 그냥 새까맣게 됐습니다. 이제 17년이 지나갔죠. 이제는 정화가 되어서 이제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만 그때 저는 제게 큰 충격을 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 유조선을 통해서 태안 앞바다에 오염된 사건을 어느 신문에서 보도하면서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기름 유출이라는 거 상상을 했어도 이 새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눈으로 보게 한 거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새가 너무너무 딱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달려가서 저 새를 닦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시커먼 모습을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로 더러워진 우리 인간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너의 죄를 씻어주었어. 너의 악을 사하여 주었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어. 주시는 선포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세워가려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를 향해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즉각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향해서 이사야야, 내가 내 대신 가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이렇게 대답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는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에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나를 향해서 도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지식만 많아질 뿐이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으면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된 결정적인 전환점, 그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난 것도 중요해요. 주님을 통해서 주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결단했던 바로 그 포인트, 그 전환점, 그것이 이사야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인생,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사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는 이사야, 그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됐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없이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 거 우리 하나님 그냥 보시겠어요? 아니시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12제자도 있지만 13번째 제자가 있잖아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살았는지, 그 인생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본래 바울은요, 이렇게 인생이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는 부모님 동택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유다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인이었지만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로부터 공부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했죠, 대단했죠. 그런데 이 바울 청년이 영적으로는요 엉망이었어요. 유대적인 전통을 따라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다마스쿠스,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다메섹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기도로 간 것도 아니고요,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누굴 만나죠? 예수님 만나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안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고 싶다. 아멘. 바울에게 주님을 만나게 됐지만 주님이 제안하는 이 제안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은 결단하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노라.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바울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서 만나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더러워진 나의 마음 갖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죄를 지은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뉴스에 김호중 가수가 그 사고를 저지르고 그냥 시침이 딱 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그 죄 때문에 인생은 아름다울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그 사명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